오늘도 비가 오고 궂은 날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붙들어 주셔서 하루를 잘 마치게 하시고 이 저녁에 주님 앞에 나와서 잠시 하나님의 말씀을 또 상고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을 대하는 중에 세상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풀리게 하시고 말씀을 대하는 중에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말씀을 대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인생이 하나님 말씀으로 말씀 순종하며 승리하는 인생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이 복잡하고 세상이 변화무쌍하기 짝이 없습니다. 이 속에 하나님의 백성들도 흔들릴 때가 있는데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바른 신앙생활하게 하시고 바른 믿음 가지게 해 주시옵소서. 귀한 시간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서로 한번 격려하십니다. 우리 참 잘 나오셨습니다. 예, 우리가 아는 대로 저기 아르헨티나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 아르헨티나라는 나라는요, 지금부터 한 7, 80년, 90년 전, 100년 전만 하더라도 전 세계에서 한 10위권 안에 들어가는 잘 사는 나라였습니다. 굉장히 잘 사는 나라였어요. 근데 지금은 형편없이 못 삽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쭉쭉쭉 이렇게 잘 살아오다가 1976년에 그 나라에서 이 군사 쿠데타가 한번 일어납니다. 그래서 군사 정권이 그 나라를 장악합니다. 그리고는 장악한 군인들이 정치를 잘못합니다. 그리고는 계속해서 막 꼬여 들어가는 거 있잖아요. 누군가 한 사람 정치하는 사람이 잘못하니까 그렇게 잘 살던 나라가 우리 남한보다는 28배 가까이 큽니다. 인구는 우리 남한하고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땅이 넓고 자원이 풍부하고 기후가 좋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정치하는 사람 잘못 들었으니까 나라가 그냥 말아 먹어버리더라고. 지금 일어나기가 힘들 거예요. 지금도 남미 중에는 아주 잘 사는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나 하면요, 우리 조국이 다음 주에 이제 정식으로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예비 선거도 하면서 많이 이렇게 하던데 우리 기도 많이 해주시고요. 내가 원하는 사람이 꼭 뽑혀야 됩니다. 그런 건 아니에요. 다 이렇게 해서 누군가가 뽑히면 그분이 대통령이고, 그분은 나는 혹시 다른 사람을 뽑았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그게 딱 끝나면 그분이 누구 대통령이에요? 나의 대통령입니다. 여기 미국 시민권자는 죄송합니다. 그래도 미국 시민권자는 우리 조국은 한국이잖아요. 그거는 부인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 조국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표는 누구에게 던져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뽑히면 그분이 임기 마치는 동안은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또 그분을 중심으로 나라가 움직여져야 됩니다. 내가 안 뽑았으니까 내 대통령 아니야 이렇게 나가면 이거는 민주주의를 모르는 겁니다. 민주주의는 딱 해서 표를 던져서 딱 이렇게 펼쳐서 다수결에 누가 됐다 그러면 그 소수도 다수에 다 같이 붙어서 넘어가는 게 민주주의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게 투표할 이유가 있나요? 투표 안 하고 그냥 끝까지 가면 되지. 그러니까 우리 조국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요. 오늘 지금부터 조금 빨리 보겠습니다. 창세기 25장 뒤쪽으로 가면 참 흥미진진한 이야기가 많습니다. 저는 몇 번씩을 읽어도 참 창세기가 참 재밌네. 이 25장 들어가기 전에 아브라함의 부인 사라가 죽습니다. 사라가 몇 살에 죽나 하면요, 127세에 죽습니다. 지금부터 숫자를 조금만 기억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127세에 사라가 죽습니다. 그러면 그때 이삭의 나이가 몇 살이겠습니까? 이삭은 엄마가 몇 살에 낳았습니까? 아버지는 100살, 엄마는 몇 살요? 90살입니다. 그때가. 그러면 그때 이삭의 나이가 몇 살이에요? 37. 그런 것들은 조금 이렇게 메모를 어디 한번 해놔 보십시오. 엄마가 죽을 때 37살이었습니다. 이삭이 결혼을 언제 합니까? 성경 말씀을 보면은 결혼을 40세에 합니다. 40세. 그러니까 엄마 죽고 난 뒤에 몇 년요? 3년. 그러니까 이삭이 어마어마한 아버지와 어머니의 사랑을 지금 우리말로 하면 어마어마하게 받았습니다. 근데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
참 적적하기 짝이 없는데 아버지가 자기 종을 어디에 보냅니까? 엄마 고향으로 보내잖아요. 엄마 고향으로 보내서 그 오빠의 딸 중에서 이제 이렇게 결혼하기 이렇게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리브가라는 여자를 데려옵니다. 리브가라는 여자. 그래서 이제 이삭하고 결혼했잖아요. 결혼해서 아기를 몇 년 만에 낳습니까? 아기를 못 낳고 있다가 20년 만에 낳습니다. 20년 만에. 그러면 그때 이삭의 나이가 몇 살이에요? 이삭이 몇 살에 결혼했다고요? 40살. 좀 기억해 달라고 그랬죠, 그렇죠? 그러면 20년 뒤에 이제 에서와 야곱을 낳습니다. 성경에 보면 쌍둥이 낳잖아요. 그럼 그때 이삭의 나이가 몇 살이에요? 그때 이삭의 나이 60입니다. 이제 퀴즈 하나 나갑니다. 그러면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는 몇 살이겠어요? 이삭이 60세인데 이 계산해야 되겠어요. 몇 살에 이삭을 낳았습니까? 100살에 낳았잖아요. 그럼 그때 아브라함 몇 살이에요? 60살입니다. 근데 이제 성경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몇 살에 죽습니까? 175세에 죽습니다. 제가 왜 이 숫자를 자꾸 얘기하나 그러면 에서와 이삭을 60세에 낳았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160세예요. 그러니까 손자를 160세에 봅니다. 아브라함이. 그러면 아브라함이 손자하고 같이 있은 게 몇 년 돼요? 175세에 죽었으니까 15년을 같이 있습니다. 그 15년 동안 믿음 교육을 만나서 시켰는지 어떤지는 모르겠어요. 성경에는 그게 아무 이야기도 없지만 야곱이라는 친구를 보니까 믿음이 있더라고요. 신앙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마 이런 것들을 하신 것 같아요. 이제 25장 가시면요. 아브라함의 아내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후처를 취해서 아이들을 낳았다는 이야기가 있고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아들은 몇 명입니까? 그럼 성경에 나와 있는 이름만 하면은 아브라함의 아들은 8명이에요. 8명. 그 뒤에 보면 쭉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8명이면 복잡하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죽기 전에 정리를 다 해놓습니다. 5절 보시면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 모든 소유를 어떻게 했습니까? 주었습니다. 그럼 나머지 7명은 어떻게 했습니까? 6절 한번 보십시오. 자기 서자들에게도 어떻게 해요? 재물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다 떠나게 했습니다. 그렇게 안 하면 싸우잖아요. 이게 아브라함이 참 지혜롭더라고요. 그렇게 하고 7절 몇 세에 죽었습니까? 175세에 죽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 사라를 위해 가지고 지난 시간에 우리 살펴봤죠. 그 매장지를 샀잖아요. 매장지 공짜로 주겠다 그랬는데 막 억지로 돈을 주고 샀습니다. 왜요? 훗날을 몇백 년 뒤를 내다보면서 그걸 샀어요. 그리고는 자기도 거기에 묻힙니다. 1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11절.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부엘 라헤로이 근처에 거하였더라. 아브라함이 죽고 이제는 이삭이 남았잖아요. 그렇죠? 이삭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제 선민을 낳아야 되는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이제 그런 가운데에서 19절로 한번 넘어가 보십시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후예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몇 살에 낳았습니까? 100살에 낳았잖아요. 그래서 20절. 이삭은 몇 살에 결혼했습니까? 40세라 그랬죠. 아까 그죠? 40세에 리브가를 취하여 아내를 삼았으나 리브가는 누구냐 하면은 리브가는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가는 바단 아람의 아람 후손 즉 부두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였더라. 이제 라반이 이제 야곱의 외삼촌이 됩니다. 그러니까 라반의 여동생이 리브가입니다. 그래서 이제 21절로 넘어가시면요. 이 여자가 자기 시어머니 닮아서 아이를 또 잘 못 낳습니다. 이제 21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삭이 그 아내가 잉태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 아내 리브가가 잉태하였더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성경 말씀 잘 보시고요. 하나님께서 기도했더니 태를 열어주셨어요. 근데 이제 성경이 요 얘기를 하려고 그런 게 아닙니다. 그 다음 얘기를 하려고 그런 거지. 리브가가 잉태했습니다. 리브가가 임신했습니다. 그런데 임신해서 뱃속에서 태아가 발길질하는 게 다른 사람들하고 좀 다른 거 있잖아요. 그래서 가만 보니까 너무 심하게 막 안에서 뭔가 쾅탕쾅탕 싸우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물어봅니다. 22절 아이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가로되 이 같으면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어떻게 해요?
여호와께 물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는데 그 다음 말씀은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곳저곳 성경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두 국민이 다 같이 큰 소리로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예, 두 국민이 태중에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민족이 뱃속에서부터 이게 맞질 않아요. 그래서 이제 나뉩니다. 그러면 보통 어떻게 됩니까? 고대 사회에서는 작은 자가, 둘째가 첫째를 섬겨야 됩니다. 장자가 있으면 차자나 셋째 아들이나 다 장자를 받들어 섬겨야 됩니다. 그런데 이 뱃속에서 싸우는데 뭐 때문에 싸웁니까? 그런 주도권 가지고 싸우는 거 있잖아요. 지지 않으려고 막 싸우는 거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큰 자가 작은 자를 어떻게 해요? 섬겨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하나님이 그렇게 하고 그 해상기한이 찬적 태에 무엇이 있습니까? 쌍둥이 이름 다 알잖아요. 하나는 누구예요? 에서는 이 피부가 붉게에서 나왔습니다. 그 다음 또 하나는 야곱은 아주 얌전하게 그렇게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나오는데 가만 보니까 야곱은 형 발 뒤꿈치를 잡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이라는 이름 자체가 발 뒤꿈치 잡았다는 뜻이에요. 자기가 먼저 나오려고 잡았다는 거죠. 해석을 하는데. 근데 형이 먼저 나갔습니다. 이제 그런 가운데서 이제 26절. 그때 이삭의 나이가 몇 살입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몇 살요? 예, 60세. 그럼 이때 아브라함이 나이가 몇 살이에요? 160세. 그러니까 손자들 15살 될 때까지 크는 걸 보고 죽습니다. 그러니까 손자들 재롱은 다 받은 거지. 재롱 몇 살 때까지 뜨는 것 같아요? 60살까지는 안 들잖아요. 60살 돼가지고 재롱 떨면 이거 이상하지. 재롱은 한 5살? 5살도 안 하죠. 한 4살? 4살, 5살 정도까지 재롱을 뜨는데 그 재롱 다 맛봤습니다. 근데 그렇게 재롱 뜨는 동안에 그냥 성경에는 없는데 제 생각에 아브라함이 살아계신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해줬을 거예요. 자기가 큰 우루 지방에서 가나안까지 1600km 정도 되는 데를 걸어올 때 함께 하셨던, 갈 바를 알지 못할 때마다 인도해 주셨던 그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를 에서와 야곱에게 해 주었을 겁니다. 그냥 제 추측에. 근데 이제 그런 가운데서 27절, 야곱과 에서가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통로로서 오는지 얘기를 다 들었을 거예요. 제가 지금 추측이라 그랬습니다. 근데 에서는 하나님의 은혜에 관심이 없더라고요. 야곱은 희한합니다. 얼마나 그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를 갈망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근데 이제 27절부터 보면 우리가 잘 아는 팥죽 사건 나오잖아요. 27.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 이 당시의 사냥꾼은요, 신랑감으로는 최고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이렇게 근육질의 남자들 이렇게 돼 있는 남자들 있잖아요. 대학 나오고 안 나오고 상관없이 그런 남자들 인기가 쫙쫙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그런 시대예요. 옛날. 그 사냥꾼이 신랑감 1등일 때입니다. 그래서 이제 에서는 그런 사냥꾼 1등 들 사람이 됐고, 야곱은 종영한 사람인 거로 어디에 가옵니까? 장막에. 장막에는 누가 있습니까? 엄마가 있잖아요. 그 엄마하고 맨날 이렇게 하면서 양을 돌보기도 하고 이렇게 하고, 에서는 힘이 펄펄 나가지고 나가서 활 쏘고 이렇게 하면서 다닙니다. 그러니까 가까이 있는 여자들한테는 인기 짱입니다. 그래서 결혼 누구하고 합니까? 가까이 있는 여자들하고 하잖아요. 그게 이제 아버지 엄마의 성경 보시면 근심이 됐다고 그럽니다. 근데 야곱은 그 집안 분위기나 아마 할아버지의 영향을 받았는지 어떻는지 그렇게 사귀질 않더라고. 하나님께서 원하는 사람을 이렇게 찾아서 결혼하도록 분위기가 그렇게 가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27절, 28절. 이삭은, 잘 보십시오. 이삭은 뭐를 좋아합니까? 에서의 사냥한 고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삭은 에서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누구를요? 야곱을 사랑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이. 이삭은 에서가 사냥해서 왔는 고기가 맛있어서 에서를 사랑했고, 엄마는 성경에 아무 이유가 없습니다. 설명이 없습니다. 엄마는 야곱을 사랑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왜 야곱을 사랑했을까? 요거 해석만큼 한번 갖고 계셔보십시오. 아버지는 사냥해서 오는 맞이가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사냥하는 그 고기 때문에, 성경에 그 고기를 좋아했기 때문에 에서를 사랑했다고 그랬고, 엄마는 그냥 야곱을 사랑했습니다.
근데 야곱을 사랑한 이유가 뭘까? 하여튼 한번 넘어가 봅니다. 29절. 하루는 야곱이 죽을 썼습니다. 이제 에서가 들에서 돌아옵니다. 사냥하고 와서 막 배고프고 피곤하고 난리가 났는데 죽이 이렇게 맛있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29절, 30절.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곤비하니 그 붉은 것을 나로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다. 에돔이 붉다는 뜻이에요. 이 붉은 것 때문에 사건이 터지니까. 그래서 이제 31절. 야곱이 어떻게 이런 말을 했을까? 야곱이 가로되 형의 뭐요? 장자의 명분. birthright를 장자로 태어난 거는 자기 마음대로 태어날 수가 없잖아요. 그렇게 태어나면은 세 가지 유리한 게 있습니다. 세 가지 큰 거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첫째가 뭡니까 그러면 그 가문을 대대로 통솔해 갈 수가 있는 거예요. 둘째가 뭡니까 그러면 아버지 재산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다른 형제들보다 배를 받습니다. 셋째가 뭡니까 그러면 가문을 대신해서 제사를 드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장자권이라는 것이 굉장합니다. 이 당시에 제사를 드릴 뿐만 아니라 축복을 해줄 수 있는 권한도 이 장자에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야곱이요 죽을 써놓고는 형이 오니까 막 배고파서 그러니까 죽 좀 줘야. 그러니까 형 죽은 줄 수가 있는데 형 장자권 나한테 줘. 장자의 명분을 나한테 줘. 농담 같아 보이기도 하고 진담 같아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농담이건 진담이건 간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되는 거 있잖아요. 농담같이 해서 툭툭 하면서 신앙의 절개를 벌이면서 장난같이 하는 건 아닌 거 있잖아요. 근데 이제 한번 보십시오. 30절, 31절. 야곱이 가로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날 내게 팔라. 32절. 에서가 가로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뭐요? 무엇이 유익하리요? 유익한 게 어마어마하게 많죠. 하나님께서 한 가문을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을 복을 내려주게 하시고 이 모든 게 장자권을 통해서 내려가는데 에서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영적인데. 뭐에만 관심이 있습니까? 뿅! 이 활 쏴가지고요. 고기 잡아가지고 쓱쓱 썰어가지고 아버지 대접하는 데만 관심이 있습니다. 영적인데 관심이 없습니다. 야곱은 어떻게 해서 이런 영적인 감각이 생긴지 모르겠어요. 어쩌면 어머니가, 왜냐하면 그 다음에 사건들을 보면요 그런 힌트들이 조금씩 묻어 있습니다. 어쩌면 할아버지가 하는 얘기를 귀담아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자권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니까 어쩌면 할아버지가 이랬을지도 모르죠. 에서야, 네가 우리 가문의 장자야. 네가 복을 내려줄 수가 있고 네가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야. 너는 신앙생활 잘해야 돼. 이런 얘기를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거를 야곱이 들었을 수도 있는데 형이 전혀 그런데 관심이 없으니까 속으로 이렇게 해서 내가 저거를 하고 싶다고 그러면서 이렇게 갔을지도 모릅니다. 제가 지금 추측이라고 얘기를 하지만은요 야곱이 어떻게 하든지 간에 형한테 형 장자 명분 나한테 주면은 내가 팥죽을 주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형이 뭐라 그래요? 그건 무슨 소용이 있어? 그러면서 팔아버리는 거 있잖아요. 32절. 에스가 가로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들 아무리 배가 고파도요. 아무리 먹고 살기 어려워도요. 신앙의 지조는 버리면 안 되는 거 알죠? 절대로 그거는 왜요? 하나님 살아계시잖아요. 하나님 보시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어려움 당하는 걸 알고 계신데 신앙의 절개까지 다 꺾어가면서 세상과 타협해서 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근데 에서는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성경 기자는 그 다음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3. 야곱이 가로되 오늘 내게 뭐 하라? 야, 이거 이제 농담에서 이제 농담이 아닌 거죠, 이제. 형, 맹세해야 돼. 그랬더니 에서가 맹세를 합니다. 그러고는, 떡하고 그 죽을 얻어먹고는 어떻게 합니까? 한번 보십니다. 야곱이 가로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33절입니다.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어떻게 해요? 예, 팔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34절 다 같이 봉독하십니다.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서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김이었더라.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어떻게 해요? 경홀히. 영어 성경은 despise라고 되어 있습니다. despise가 무슨 뜻입니까? despise가 업신여기다, 멸시하다, 경멸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귀중한 장자의 명분이에요. 이 장자의 명분을 가지고, 장자권을 가지고 자기 후손들에게 복을 내려주고, 이 장자권을 통해 가지고 자기 가문을 세워가고, 이 장자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는 이런 것들인데, 이걸 어떻게 해요? 이거를 성경 말씀 보면은 경홀히 옵션 여겼더라, 이거를 멸시했더라, 경멸했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자에게 복을 안 주시잖아요. 은혜를 안 주시잖아요. 히브리서 기자가 훗날 몇 천 년 뒤에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12장 한번 주실래요? 히브리서 10장입니까? 12장. 예. 12장 16절인데 6절이 아니고 12장 16절. 우리 성경 찾아볼까요? 12장 16절. 히브리서 12장 16절. 예, 앞에 있네요. 앞에 있네. 우리 다 같이 368면에 있습니다. 히브리 12장 16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엄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아멘.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뭐요? 망령된 자. 망령된 자는 영적인 자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이때는. 그리고 세속적인 자라는 뜻입니다. 한 그릇 식물을 위해서 그렇게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그 은총의 통로를 경홀히 여기고 없인 여기는 자같이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 부분 댁에 가셔가지고 많이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어느 게 우선이고 어느 게 덜 중요한지, 어느 게 더 중요하고 어느 게 덜 중요한지를 우리는 세상 살면서 이렇게 헷갈려가지고 바꾸어 살 때가 많습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세상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게 먹고 사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먹고 사는 거 맞아요? 아니잖아요.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그럼 신앙입니다. 그러면 신앙이라는 건 내용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 내용이 뭡니까?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믿음 생활 바르게 하는데 그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한국에 기독교가 처음 들어올 때 굉장히 못 살 때입니다. 선교사님들이 교회를 이렇게 하고 예배당을, 그 당시는 예배당이라고 그랬잖아요. 예배당을 하면 배고픈 사람들이 예배당에 오면 먹을 걸 줬습니다. 그래서 배를 채울 수가 있었습니다. 아픈 사람이 예배당에 오면요 병원에 보내줬습니다. 선교사님들은 병원 커넥션이 있잖아요. 못 배운 사람들이 교회에 오면요 교육기관하고도 연결을 시켜줬습니다. 옛날에는. 그러면서 희한하게 예수 믿는 믿음을, 복음을 받아들이게 됐습니다. 예수 믿게 됐어요. 그러니까 순서가 먹을 게 없어서 찾아온 사람도 많았고, 배우고 싶어서 온 사람도 많고, 몸이 아파서 온 사람들도 많습니다. 제가 하나 물어봅니다. 우리 주일날 교회 왜 와요? 배고파서 와요? 먹을 거 찾아 나와요? 배우고 싶어서 와요? 세상의 학문들? 몸이 아파서 나와요? 병원 가면 되지? 왜 나와요? 사랑하시는 성도분들, 한 인생이 짧은 평생을 사는 동안에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그러면 성경은 지금 이거 애서같이 지금 급하게 배가 고파서 먹는 이게 제일 중요해 보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거 경홀한 행동이고 망령된 행동이라고 그럽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어떤 선택할 순간이 오면은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그러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나와야 되는 내 행동인 거 있잖아요. 근데 에서는 그리고 야곱은 이 둘을 접근해서 보는 시각이 다른 거 있잖아요. 에서는 경홀히 여기고 망령되이 여기고 이렇게 있었지만 야곱은 그걸 사모하더라고. 어떻게 하든지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 손 붙들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그 통로를 내가 가지고 있고 내가 다른 사람에게 복을 내려주는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형한테 맹세까지 시키면서 그거를 이제 하더라고요. 이 34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통로가 있습니다. 세상 거를 막 주려고 그런다고 그 통로가 되는 게 아닙니다. 살아보시면 한평생 내가 믿음 생활을 어떻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어떻게 신앙생활하는가에 따라서 하나님이 하늘문 열고 닫는 그게 틀리더라고요. 이제 그래서 이제 26장 보면은 예수 믿는 사람이 제일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26장이에요. 왜요? 이제 26장이 아니고 27장. 일단 26장 한번 볼게요. 26장.
아브라함 때 흉년이 들었는데 이삭 때도 흉년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삭에게 얘기합니다. 애굽으로 가지 마라. 애굽으로 가면 먹을 게 많잖아요. 땅이 비옥하고 물이 있으니까 가지 마라. 네가 안 가고 내 말을 들으면 3절 이 땅에 유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뭐요? 복을 주고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네 아비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리라. 그리고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내 자손을 이렇게 약속한 대로 주겠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안 가요. 안 가고 이 땅에 있습니다. 이 땅에. 굶어 죽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있으니까 이 땅이라는 데가 지금 흉년이 없는 팔레스타인 지역으로 조금 이렇게 피해서 그랄이라는 곳에 갔습니다. 그랄이라는 곳에 피해 가니까 애굽으로 안 가고 거기 가니까 또 자기 와이프를 속여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자기 사촌이잖아요, 그렇죠? 사촌이지만 와이프인데 와이프라고 안 그러고 가서 누이라고 그럽니다. 그랬더니 거기 있는 사람이 또 예쁘다고 데려간 거 있잖아요. 아브라함 가문은 대대 좀 예쁜가 봐. 이렇게. 그래, 이렇게 데려가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또 난리가 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 보면은, 하나님께서 나타나가지고 이제 뭐, 동침하면 죽인다 그러면서 이렇게 다 풀어주잖아요. 그 사건은 나중에 보시고요. 12절 한번 보십시오. 애굽으로 가지 마라 그랬습니다. 애굽으로 가면 농사 잘 되고 막 풍부하고 난리가 칠 텐데 네가 가지 말아라 그래서 안 갔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이게 흉년이 든 해인지 언젠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 해에 어떻게 됐습니까?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어떻게 해요? 복을 주시며 결국 사람이 가는 길에 먹고 사는 건 다 비슷비슷하지만 누가 이렇게 더 특별하게 이렇게 누리나 이런 것들은 하늘이 내는 것도 있고 어떤 사람은 좀 부지런하면 되고 어떤 사람들은 잘 모으면 되고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고대 사회에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 은혜 주셨다 그럴 때는 재물로 나타날 때가 참 많습니다. 왜요? 가장 좋다고 이렇게 느껴지는 게 뭡니까? 그럼 재물이라. 근데 신약 시대에 와서는 가장 좋은 것 자체를 주셨습니다. 그 가장 좋은 자체가 뭡니까?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이 자꾸 착각을 하는 겁니다. 이쪽에 재물을 주면 제가 기분이 제일 좋을 겁니다. 제 가슴이 뿌듯해질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예수 믿는 믿음 그 자체 하나만으로 그 인생은 복받은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뭐라 그럽니까? 항상 기뻐할 수 있다 그러잖아요. 이게 항상 기뻐하라 그러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러고 뭐예요? 그 다음에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고 그게 왜 그렇습니까? 재물을 가지고 할 것 같으면 이병철이 아니라 누구라도 이 세상에 감사하는 사람 없습니다. 그거를 연구하는 사람들은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내가 돈이 많아서 행복하다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만큼 목이 마른 거예요. 더 있어야 되는데 쌓아놓고도 더 있어야 되는데 더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한 인생을 살면서 가장 복된 게 뭡니까? 그러면 구약에서는 자꾸 눈에 보이는 거를 줬지만 신약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면은 족한 거 있잖아요. 그분을 통해서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오기도 하고 가기도 하고 치료도 되고 하나님께서 허락도 하시고 이런 게 그분을 통해서입니다. 근데 이제 애굽으로 가지 마라. 그리고 하고 난 그 뒤에 하나님께서 농사 지었더니 100배나 이렇게 얻게 했습니다. 그 얘기가 있고 난 뒤에요. 그 얘기가 있고 난 뒤에 쭉 좀 넘어가 보시면 이제 너무 잘 사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이 시기 질투하는 게 있습니다. 집에서 읽어보시면 막 우물을 막고 막 이런 게 있습니다. 근데 이제 27장 넘어가 보시면요. 27장 26장 34절 35절 이렇게 보면은 에서는 그 동네 아가씨들하고 눈이 많아가지고 이렇게 결혼을 하게 됩니다. 당연히 그럴 거 아니에요. 활 쏘는 사람이 인기가 최고잖아요. 그러니까 맨날 들판에 쫓아나가서 활 쏘고 막 다니면 오빠 그 여자들이 가만 놔두겠어요? 오빠 가만 안 놔두지. 그래서 오빠가 결혼합니다. 이 에서 오빠가 야곱은요 인기가 없어요. 근데 참 27장을 보면 예수 믿는 사람을 정말 싫은 성경 구절 같아 보입니다. 근데 한번 보십시오. 27장. 이삭이 나이 많았어. 이제 눈이 흐려져가지고 사물을 분별을 못합니다. 눈으로는, 시력으로는 사람을 분별을 못합니다.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가로되 맏아들이라는 게 상당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아버지로서는 맏아들에게 장자권이 있으니까 축복해주고 마음껏 축복해주고 그 복이 대대로 내려가게 해야 되는 그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맏아들 에서를 불러 가로되 내 아들아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2절
이삭이 가로되 내 이제 나이 늙어 언제 죽을지 모르겠다. 3절 그러니까 너 나가서 나를 위해 사냥해서 4절 나의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다가 먹게 하여 다 같이 읽습니다. 나로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굉장히 귀중한 말이죠. 이건 당연하죠. 아버지로서 이건 당연한 얘기예요. 내 마음껏 너 마지막으로 축복하고 죽게 해달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얼마나 신이 나겠어요. 얼마나 신이 나겠어요. 그냥 쌍! 그리고 나가지고 막 사냥하러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성경 구절이 그 다음부터 조금 있습니다. 한번 보실래요? 5절 이삭이 그 아들 에서에게 말할 때에 누가 듣습니까? 리브가가 들었습니다. 에서가 사냥하여 오려고 들러 나가며 리브가가 누구를 부릅니까? 그 아들은 에서도 그 아들인데 자기가 좋아하는 그 아들이에요. 그 아들 야곱을 부릅니다. 내 부친이 형한테 하는 말 내가 다 들었다. 7절 죽기 전에 사냥해가지고 별미 만들어주면 여호와 앞에 내게 복 내리겠다 그랬다. 7절 뒷부분 8절 그런즉 뭐요? 내 아들아. 뭐 에서는 자기 아들 아닌가? 그런데 내 아들아 내 말을 조차 내가 내게 명하는 대로. 리브가가 굉장히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한 집안에서 있어서는 안 되는 행동을 하는 거 있잖아요. 왜 이렇게 했을까? 이게 발각이 되면은 저주의 저주를 받을 텐데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이 왜 이렇게 했을까? 성경은 설명이 없습니다. 근데 제가 성경을 이렇게 보면서 느껴지는 것은 리브가가 에서를 보니까 에서에게는 영적인 게 하나도 없는 거 있잖아요.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자기 남편 이삭에게 내려온 하나님의 그 약속들이 자기가 볼 때는 에서를 통해서는 아닌 거예요. 전혀 하나님과 예배와 영적인 건 전혀 관계가 없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리브가가 자기 야곱을 부릅니다. 야곱아, 네가 이제 가서 내가 하는 대로 시키는 대로 해라. 그래서 이제 막 얘기를 하니까 야곱이 너무 불안한 거예요. 엄마, 그러다가 들키면 내가 복 받는 거는 둘째치고 내가 저주받아. 엄마가 뭐라 그래요? 성경 보시면 그 저주는 내가 받겠다고 얘기합니다. 이런 성경이 리브가가 왜 그랬을까? 제가 오늘 이런 거 보면서요, 리브가가 왜 그랬을까? 이유는 하나밖에 없더라고. 에서가 영적인 자녀가 아니에요. 자기 아들이지만 영적인 자녀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리브가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를 이렇게 아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복음고사 12절 보실래요? 복음고사하고 저주받을까? 엄마가 이거 못하겠다 그럽니다. 그때 13절 이 여자 대찬 거 알죠? 이거 아브라함의 종이 가서 우리 주인의 아들이 아가씨가 필요하다고 결혼할 상대가 필요하다고 그래서 하루 저녁 자고 그날 따라 붙었잖아요. 부모님이 뭐라 그랬죠? 한 며칠 아니면 열흘이라도 같이 있다가 가면 좋겠다고. 그렇잖아요. 그동안 키워줬는데 근데 이 딸이 뭐라 그러죠? 나 오늘 따라가겠다고 그러고 오늘 따라온 여자예요. 그러니까 아주 대찬 여자예요. 근데 13절 어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뭐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줬고 가서 가져오라. 아무리 봐도 에서는 아니라는 겁니다. 아무리 봐도. 그러니까 이제 꿈이잖아요. 가서 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입니다. 짐승을 잡아가지고 어떻게 하죠? 이게 다 털난 데다가 갖다 붙이고 아버지한테 별미를 만들어서 갖고 들어갑니다. 성경 이제 말씀 보시면요. 15절 옷은 누구 거 입힙니까? 맏아들 에서의 좋은 옷을 입혔습니다. 16절 손과 목에 매끈매끈한 것에다가 가죽으로 이렇게 입혔습니다. 그리고 17절 별미 가지고 야곱의 손에 들려서 18절 야곱이 아버지에게 나아가 뭐라 그럽니까? 내 아버지요. 그랬더니 내가 여기 있노라. 내가 누구냐? 1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야곱이 아비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내가 하였사오니 청컨대 일어나 앉아서 내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아버지의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그러니까 너 누구냐 그랬더니 에서입니다. 사냥한 거 잡아왔으니까 아버지 드시고 마음껏 축복해 주세요. 이렇게 나갑니다. 그랬더니 20절 이삭이 그 아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어떻게 그렇게 이같이 속히 잡았느냐. 사냥하려고 그러면 시간이 꽤 걸리잖아요. 어떻게 이게 속히 잡았느냐. 당연하죠. 가서 뭐 때 있는 데 가서 잡아가지고 두 녀석 성경 보면 두 마리입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없는데 원문 성경에 그 두 마리를 그냥 끌고 와서 잡아버리시니까 금방 잡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들이 뭐라 그러는지 한번 보십시오. 이것도 참
20절 어떻게 이같이 속히 잡았느냐. 그가 가로되 20절 뒷부분입니다. 아버지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어떻게 해요? 순적히 만나게. 이거 하나님 갖다 넣으면서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싫다 그랬잖아요. 싫다 그랬는데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하시더라고요. 이제 우리가 그 부분도 좀 살펴봐야 됩니다. 저도 싫어요. 저도 수천 년이 지났는데도 이런 성경 구절 싫어요. 거짓말하면서 막 이렇게 영적으로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 게 싫어요. 근데 우리 그거 한번 살펴봐야 되는 게 오늘 저녁이에요. 21절. 그러니까 이제 이삭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오라. 네가 과연 내 아들 에서인지 아닌지 내가 너를 만지려 하느라. 그러니까 이삭도 조금은 이렇게 이제 야곱이 얼마나 조금은 그런 끼가 있는지를 이제 아는 겁니다. 이게 그냥 턱 믿고 이렇게 안 하더라고. 왜 그런지 한번 보십시오. 22절. 야곱이 그 아비 이삭에게 가까이 가니 이삭이 만지며 가로되 뭐라고요?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손은 에서의 손을. 음성은 속일 수가 없잖아요. 형소. 자기 목소리를 아무리 흉내내도 이거 보컬 코드가 뜨는 게 이거는 그렇게 할 수가 흉내를 못 내잖아요. 요즘 같으면 개인기 해가지고 형 목소리도 낼 수도 있고 하지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소리는 야곱 목소리예요. 근데 손은 에서의 손이로다. 23절. 그 손이 형 에서의 손과 같이 털이 있으므로 능히 분별치 못하고 축복하기 시작합니다. 24절. 그러면서 냄새도 킁킁 다 맡고 그럽니다. 네가 참 내 아들 에서냐? 그러하니이다. 또 거짓말하죠. 그렇죠? 25절. 이삭이 가로되 내게로 가져오라. 내 아들의 사냥한 고기를 먹고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리라. 26절. 그 아비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와서 내게 어떻게 해요? 입맞추라. 그러면서 그 옷에 향취를 싹 또 슬쩍 맡습니다.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또 이렇게. 그러니까요, 참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고는 축복합니다. 27절 축복 내용이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의 주신 밭의 향취로다. 28절 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로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께서 이건 다 복 그대로 이루어주시는 거 있잖아요. 29.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됩니다. 지금 형이 있잖아요. 형이 동생을 주로 섬겨야 되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해서 이 30절.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기를 마치매 야곱이 그 아비 이삭 앞에서 나가자. 그다음 뭐라 그랬습니까? 곧. 이런 게 들켜버리면 이게 어긋날 텐데 성경을 보면은 이런 일들이 이렇게 타이밍을 두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냥 내버려 놓더라고요. 그래서 곧 형 에스가 사냥해서 들어와서 별미를 만들어서 들어가면 시간이 조금 걸릴 거 아니에요. 그죠? 곧 돌아왔지만 이걸 잡아가지고 하면 시간이 조금 걸려서 이제 들어가서 같은 얘기 합니다. 아버지, 사냥한 고기 잡아왔습니다. 드시고 마음껏 축복해 주시옵소서. 참 인생의 마음껏이라는 게 마음껏 잘 안 됩니다. 마음껏 축복해 주세요. 이삭도 마음껏 누구에게 축복했습니까? 자기 마지에게 안 해줬잖아요. 둘째에게 마음껏 해줍니다. 이제 마지가 들어와서 마음껏 해달라 그러면서 잡아왔는데 이 마음껏 안 되더라고. 아버지가 줄 복이 없다고 그럽니다. 남은 복이라도 좀 해주세요. 복이 없다. 다 빌어줬다. 그 다음에 집에 와서 쭉 이렇게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랬더니 이 형이 화를 확 냅니다. 화를 확 내면서 일단 35절. 이삭이 가로되 내 아우가 간교하게 와서 내 복을 빼앗았도다. 36절. 화를 확 내죠. 에서가 가로되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함이 합당치 아니하니까 다 같이 읽습니다. 그가 나를 속임이 이것이 두 번째니이다. 전에는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또 가로되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빌 복은 남기지 아니하셨나이까? 그에게 다 줬다. 너의 주로 세워줬다. 이렇게 하고는 복 빌어달라 그러니까 복 빌어주는 게 아니라 뒤에 한번 보시면요. 39절, 40절. 이건 야곱을 섬겨야 되는 것들을 이렇게 쭈룩쭈룩 하고 있습니다. 41절 보시면 에서가 화가 무지무지하게 났습니다. 그 아비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을 인하여 에서가 야곱을 어떻게 합니까? 미워해요. 근데 그냥 미워하는 게 아닙니다. 저놈 죽여야 되겠다고.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다 같이 천천히 읽습니다.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니 41절입니다. 41절. 에서가 야곱을 어마어마하게 미워해가지고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가 이제 곡할 때가 됐다고. 이제 돌아가실 때가 됐다는 거죠. 아버지만 꼴까닥하면 내가 저 야곱 저놈은 내가 팍 저거 죽여버리겠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엄마가 그걸 이렇게 보고는 가만둘 수가 없잖아요. 하루아침에 둘째 이러면 첫째는 살인자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42절 맏아들 에스의 이 말이 누구에게요? 리브가에게, 엄마에게, 리브가에게 들림에 이에 보내어 작은 아들 야곱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죽여 그 한을 풀려 하나니 43절 내 고향 하란으로 가서 우리 오빠집에 좀 있으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이제 하란, 라반 이렇게 사람 이름 나오지만은요, 내 고향집에 가서 우리 오빠한테 좀 붙어 있거라. 44절 아주 중요합니다. 내 형의 노가 풀리기까지 뭐라고요? 몇 날 동안 가서 몇 날 동안만 있으면 형의 노가 풀리면 내가 사람을 보낼 테니까 가서 조금 참고 있거라 이럽니다. 그런데 이게 몇 날이 얼마가 돼요? 예, 20년이 됩니다. 20년이 좀 넘어갈 거예요. 근데 한 20년 가까이 이렇게 됩니다. 45절 내 형의 분노가 풀려 내가 자기에게 행한 것을 잊어버리거든 내가 곧 보내어 너를 거기서 불러오리라 어찌 하루에 너희 둘을 잊으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27장을 집에 가서 잘 한번 보십시오. 제가 지금 요거까지는 지금 설명을 서로 안 했습니다. 리브가가 지금 막 이렇게 야곱 쪽으로 이렇게 하고 야곱이 막 속이면서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면서까지 막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이 가만 계시더라고요. 너 이놈! 그러고는 막 하나님이 나타나서 호통치면서 뭐 해야 되는데 하나님 가만 계세요. 하나님 가만 계세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거짓말을 해도 될까?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 얘기. 28장만 얼른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46절. 이제 형을 속이고 도망간다 그러고 수는 없잖아요. 늘 이 세상사는 이렇게 보면 큰일이 있으면 그 큰일이 조금 불편할 때는 명분을 갖다 대잖아요. 그래서 이제 46절 리브가가 이삭에게 이릅니다. 내가 햇사람의 딸들, 햇사람은 이 동네 사람들이에요. 햇사람의 딸들을 인하여 나의 생명을 싫어하거늘 야곱이 만일 이 땅에서 그런 여자 얻으면 내가 무슨 재미로 살까? 나 각 죽을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28절 이삭이 야곱을 불러서 뭐라 그럽니까? 이 땅 여자 얻지 말고 저 엄마 고향으로 가서 얻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쫓아보내는 주된 목적은 형이 죽이려고 그러니까 쫓아보내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양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모양은 이 땅 여자하고 결혼하지 마라. 그리고 저기 가서 결혼해라. 이게 이제 만들어져서 28절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면서 보냅니다. 부탁하여 가로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취하지 말고 일어나 밧단아람으로 가서 너희 외조부 부두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너희 외삼촌 라반의 누구예요? 딸 중에서 아내를 취하라. 이 라반한테 딸이 몇 명 있어요? 딸이 2명 있습니다. 한 명은 예쁘고 한 명은 보통입니다. 이제 지금은 이게 야곱이 모르죠. 가서 딱 보고는 가슴이 쾅쾅쾅쾅 뛰잖아요. 어느 정도 자기가 그 딸을 위해서 일을 합니까? 7년을 수일처럼 해서 일합니다. 얼마나 막 쾅쾅 뛰는지 몰라요. 이제 그러면서 너희 외삼촌 집에 가서 거기 딸이 있으면 그 딸하고 결혼하라고 이렇게 해서 보냅니다. 3절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어 너로 생육하고 번성케 한다. 너 큰 족속이 이룬다. 4절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 자손과 다 준다. 이게 지금 앞에 장자에게 줬던 복을 다시 한번 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6절을 보시면요. 에스가 가만 보니까 아버지가 야곱을 이제 딴 데로 보내는 거 있죠. 멀리 보내는 거 있잖아요. 멀리 보내는데 야곱에게 축복하고 보냅니다. 그리고 가나안 딸들 중에서는 딸을 얻지 말아라 그러면서 보냅니다. 에스가 본즉 자기가 보는 게 자기 와이프부터 시작해서 가나안 여자들이 자기 아버지를 기쁘게 못합니다. 8절 그렇게 돼 있죠. 그렇죠? 가나안 사람의 딸들이 그 아비 이삭을 기쁘게 못하는지라 이에 에스가 이스마엘에게 가서 또 아예 아버지 싫어하는 여자를 또 얻어버립니다. 그거 참 희한합니다. 그리고 이제 10절부터 얼른 보십니다. 야곱이 이제 엄마 고향으로 가잖아요. 엄마가 시집 올 때 왔던 그 길을 아들이 털레 이제 걸어갑니다. 하란으로 가는데 11절 한 곳에 이르렀습니다. 이곳이 어느 곳입니까? 베델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그랬죠. 지난 시간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라 그랬던 모리아산 그 거리보다도 지금 야곱이 베델로 가는 그 거리가 더 멉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치라 그러니까 그 아들을 어떻게 바칩니까? 100세에 얻은 아들인데. 그러니까 어떻게 갑니까? 아침에 일찍 나왔지만 한 3일 길을 갑니다. 훨씬 짧은 길을 3일 길을 종 2이를 데리고 갑니다. 근데 야곱은 지금 뭐 하는 길이에요? 야곱은
그냥 세상 말로 토끼는 길입니다. 3일 길보다도 훨씬 더 걸리는 길을 야곱은 하루 만에 가는 거 있잖아요. 막 얼마나 급하게 도망가는지 모릅니다. 왜요? 형이 따라오면 죽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도망가서 저녁이 됐습니다. 11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졌습니다. 돌을 취해서 베개하고, 그래서 우리 4주를 가까이 하려 하면 이 찬송은 이 성경에서 나왔습니다. 이 성경에서 12절 이제 한 돌을 취해서 잡니다. 얼마나 급하게 멀리를 도망왔는지. 12절 꿈에 본 적 사다리가 있는데 하늘하고 땅하고 이렇게 돼 있어요. 하늘 꼭대기에 닿아 있습니다. 여기 봤더니 하나님의 사자가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습니다. 13, 14, 15 굉장히 중요합니다. 13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너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이렇게 되죠. 하나님이 직접 말씀을 하십니다. 너 누운 땅 직접 준다. 14절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아진다. 너 내 자손을 인하여 복 얻는다. 15절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그거 잘 기억하십시오. 지금 이 야곱이요 얼마나 혈혈 단신 혼자서 그 먼 거리를, 요즘 거리를 제가 한 1000km가 넘는다 그랬죠. 1000km가 넘는 곳을 갑니다. 죽을지도 모르고요. 가다가 납치당할지도 모르고 강도 맞을지도 모르는데 그 길을 가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I am with you. 내가 너하고 같이 있고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를 watch over 하겠다. 너를 돌봐주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 어떻게 돌봐주시는지 우리 이제 커피 마시고 볼 텐데요. 그래서 16절 그 15절, 13, 14, 15 잘 기억하세요. 특별히 28장 15절은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어디로 가든지 너 지킨다고. 16절 야곱이 잠이 깼습니다. 아, 나는 우리 아버지 집에 아브라함 할아버지 우리 아버지 이삭 집에만 있는 줄 알았더니 여기도 계시네. 그리고는 여기에 제단을 쌓습니다. 여기도 계시니까. 그리고는 여기를 뭐라고 그럽니까? 베델이라 그럽니다. 그리고는 아침에 일어나서 그 제단을 쌓잖아요. 그리고는 19절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니 이 성의 이름은 루스드라라. 20, 21, 22절은 세 가지 서원을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먼 곳으로 가면서 하나님이 지켜주겠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20절 야곱이 서원하여 가로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사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주사 나로 평안히 아비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뭐요?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 나 하나님 절대 떠나지 않습니다. 나를 보호하고 인도해 주신다면. 그 다음 뭐예요? 여호와께서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뭐요? 전이 될 것이라고. 여기에 성전이 서게 하겠다고. 그리고는 그 다음 뭡니까? 그 다음 내가 나에게 준 모든 것 가운데서 10분의 1을 내가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소원을 합니다. 이렇게 소원한 대로 이분은 살았겠죠. 이제 29장부터는요, 우리 커피 마시고 하겠습니다. 지금이 5분 정도 좀 됐는데 한 45분쯤 이렇게 45분에 들어와서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하루 주시고 또 하루 부지런히 비도 오고 엘러지도 있지만 잘 지나게 하셔서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휴식을 취하면서도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휴식을 취하면서 죽어서 저 하늘나라에 가서 같이 만나볼 우리 성도님들 아름답게 또 주님 앞에서 교제하는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름다운 간식을 대접하는 가정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그 가정의 기도의 제목들 또 큰 기도의 제목들이 있는 것을 주님이 아십니다. 오늘도 기억하시고 하나님 이 미국 땅에서 아름답게 기업을 또 이끌어가며 새로 또 기도하면서 하는 모든 것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자자손손 믿음 잘 지키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아름답고 귀한 시간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45분까지 쉬겠습니다. 29장 보면요, 이제 한 1000km 되는 자기 엄마 고향으로 갔습니다. 가서 자기 그 엄마 오빠의 딸을 만납니다. 그게 이제 1절부터요 쭉 보면은 이제 나오면서 10절 보시면요,
야곱이 그 외삼촌 라반의 딸 라헬과 그의 삼촌의 양을 보고 나아가서 물을 먹여줍니다. 이제 우물가에서 이제 이렇게 만났잖아요. 그렇게 하고는 이제 소리 내서 엉엉 웁니다. 그게 한 1000km를 걸어서 가면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겠어요? 뭐 나귀를 탔는지 그건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굉장히 오래 걸려서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만났어요. 11절 그가 라헬에게 입 맞추고 소리내서 엉엉 웁니다. 그리고는 이제 집에 가잖아요. 라헬이 달려가서 그 아비에게 12절 고했습니다. 13절 다 같이 읽습니다. 라반이 그 생질 야곱의 소식을 듣고 달려와서 그를 영접하여 안고 입 맞추고 자기 집으로 인도하여 드리니 야곱이 자기의 모든 일을 라반에게 고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집에 머물게 됩니다. 그래서 한 달 정도 이제 이렇게 있으면서 일도 도와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외삼촌이 15절 보면 외삼촌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네가 비록 나의 생질이나 어찌 공짜로 내 일만 하겠느냐? 내가 너 일하는데 보수를 어떻게 주면 좋겠냐? 임금을 한번 정해보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때 야곱은 계산이 굉장히 빨라요. 그때 대답이 이렇게 바로 나옵니다. 16절 라반에게 딸이 둘 있잖아요. 형의 이름은 누구요? 레아. 아우의 이름은 라헬. 이 두 여자 이름을 외워놓으셔야 돼요. 외워놓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언니는 레아, 동생은 라헬. 그런데 이제 외모가 있습니다. 17절. 레아는 알력이 부족하고 눈이 나쁘고 그래서 사람 볼 때 이렇게 보든지 그때는 안경이 없잖아요. 뭐 이렇게 보고 이제 그렇게 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습니다. 그래서 딱 뭐라고 얘기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야곱이 라헬을 연애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얼마요? 7년 제가 봉사하겠다고. 그러면 둘째 딸을 주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거 잘 기억해 놓으세요. 둘째 딸 주세요. 그럼 그렇게 하지.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것보다는 그렇게 하는 게 낫겠다고. 19절이요. 20절.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봉사하였으나 그를 연애하는 까닭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7년을 수일같이 여겼더라. 이 말은 맞죠? 왜냐하면 자기 사랑하는 여자가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보기만 해도 좋잖아요. 이제 결혼할 여자예요. 그러니까 막 7년 동안 죽을 판 살판 일을 했습니다. 근데 그게 그렇게 즐거운 거예요. 그래서 7년이 지났습니다. 지금부터 잘 보십니다. 야곱이 21절 라반에게 이르되 내 기한이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나이다. 22절 사람 다 모아가지고 뭐합니까? 잔치. 23절 잔치 끝나면 이제 저녁 때 이제 신방을 이렇게 차리는 겁니다. 23절 보면 저녁에 그 딸 레아를 누구 데리고 들어가야 되는데 라헬 데리고 들어가야 되는데 레아를 야곱에게로 데리고 들어가며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갔습니다. 이 당시에는 불이 없잖아요. 깜깜합니다. 둘이서 이제 신방을 차린 거예요. 아주 비극적인 성경 말씀, 그리고 인생을 이해하는데 참 좋은 성경 말씀이 25절이에요. 아침에 보니 누구라? 레아라. When morning came, there was Leah. 레아가 아침에 떠서 이제 날이 밝아서 이렇게 딱 보니까 그 사랑하는 7년 동안 그렇게 가슴에 품고 그렇게 수일처럼 7년을 일을 했던 자기 사랑하는 여자가 있는 게 아니고 그 언니가 있는 거예요. 참 인생이 이렇습니다. 이제껏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이제 뭐 조금 더 손해를 안 보려고 그러면 살았는데 덜커덕 보니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참 그래서 이제 따져야죠. 왜냐하면 물건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자기는 둘째를 달라 그랬는데 첫째가 들어와 있으니까. 25절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그거 네모를 하나 쳐놓을래요? 이게 인생입니다. 안 속으려고 발버둥 치고 남은 속이고 손해를 하나 안 보려고 그러는데 어느 날 보면 자기가 쏟고 있어. 자기가. 그래서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이게 톤이 높았겠어요? 낮았겠어요? 기분이 나쁜 그러겠어요? 좋은 기분이겠어요? 아주 나쁜 기분이겠지만 화가 무지무지 났겠죠. 25절 뒷부분 외삼촌이 나를 속이시면 어찌미니까. 지금 외삼촌이요 7년 동안 뼈 빠지게 일을 해서 지금 둘째를 얻으려고 그러는데 첫째를 넣어놨습니다. 외삼촌 대답이 걸작입니다. 우리 지방에서는 둘째를 첫째보다 먼저 시집 보내는 법이 없다. 그러니까 첫째를 보냈다. 그러니까 네가 계를 원하면 또 7년 일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처음부터 그렇게 얘기를 하지.
처음부터, 그렇죠? 근데 그런 얘기가 없어요. 이제 제가 아까 28장 15절에 하나님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네가 어디 가든지 내가 너를 보호하고 이렇게 한다 그랬잖아요. watch over 한다 그랬잖아요. 하나님 어디 가셨어? 지금 이렇게 다른 여자가 들어올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여자 못 들어오게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 여자 못 들어오게 할 뿐만 아니라 외삼촌 야단쳐 가지고 그럼 못된 짓 하지마 하나님 이래야 되잖아요. 하나님 어디 가셨어요? 28장 15절 한번 보실래요? 28장 15절 앞에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어떻게 해요? 지킨다는 하나님 어디 갔어요? 7년이면 하루 일하고 그랬다 그러면 막 그럴 수도 있지만 7년을 일하면서 이렇게 쏘갔는데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어디 가든지 내가 너를 지켜준다는 하나님 어디 가셨어요? 근데 다시 한번 생각하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우리하고 다른 방법으로 하시더라고요. 지금 레아가 결혼을 했습니다. 야곱하고. 그리고는 이제 또 한번 보실래요? 26절. 왜 나를 속였습니까? 26절. 라반이 가로되 형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어디서요?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다. 이거 우리 관습이다. 할 말이 없는 거예요. 27절.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우면 라헬도 주겠다. 그리고 7년을 또 봉사를 해라.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두 딸을 얻기 위해서 14년을 일하잖아요. 14년을. 그래서 먼저 결혼 누구하고 합니까? 레아하고 하고 7일 뒤에 라헬하고 합니다. 그리고는 7년을 또 봉사를 합니다. 하나님이 이때 어디 가셨냐는 거죠. 이렇게 속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겠다 그러고 지켜주겠다 그랬는데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기서부터 우리 가는 인생을 펴놓고 이제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내 생각대로 인생이 풀리는지 아침에 눈을 떴더니 라헬이 아니고 이제는 지금 말로 하면 커피 마시고 음악 듣고 즐겁게 뭐 하는데 딱 보니까 생각도 안 했는 레아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는 7일을 또 지난 뒤 신방을 차린 뒤에 둘째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는 또 7년을 뼈 빠지게 일을 합니다. 이런 일이 일어날 때 하나님 왜 가만 계셨나? 지키겠다 그러고 함께 있다 그랬는데 제가 전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야곱이 라헬을 그렇게도 사랑하지만 이 12아들 가운데서 예수님의 조상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라헬한테서 안 나옵니다. 레아한테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하고 일을 생각해서 멀리 보고 일을 끌고 가는 게 우리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 있잖아요. 그 속에 사람이 있을 때는 어떨 때는 속상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화가 나기도 하고 어떨 때는 이해가 되지도 않고 막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들을 다 어울려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쭉쭉 밀고 나가시더라고요. 야곱이 라헬을 통해서 메시아가 이 땅에 온 게 아니라 레아를 통해서 유다가 넷째잖아요. 그렇죠? 유다가. 그 다음에 이제 보면 아기 낳는 게 막 나옵니다. 아기가 얼마나 많이 낳는지 몰라요. 막 이렇게. 아기를 낳는 게 나오는데 그 중에 넷째가 보면은 유다인데 유다 지파로부터 예수님이 오는데 그 유다는 라헬로부터 오는 게 아니라 누구요? 레아로부터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걸 내다보시고요. 레아를 집어넣게 하는 거 있잖아요. 이 외삼촌. 어쩌면 레아는 라헬 먼저 채가버리고 레아는 못생겼으니까 어쩌면 시집 못 갈지도 몰라. 이게 아버지한테 있었는지도 모르고 뭔지는 몰라요. 우리 이 지방의 습관은 그렇다 그러면서 막 우기면서 넣었는지 뭔지는 모르지만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장차 이 땅에 메시아가 올 조상을 쏘개가지고는 그 여자를 통해서 보내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잘 이해한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왜 리브가가 이삭의 와이프 왜 리브가가 아버지가 에서에게 복을 내리려고 그러는데 그거를 털어가지고 야곱으로 하여금 복을 받게 했는가? 리브가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 그때 하나님은 왜 그걸 가만 놓아두었을까? 근데 가만 놓아두는 것을 통해서 거짓말장이처럼 보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파는 것 같은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결국은 이스라엘이라는 한 민족을 이루게 하시더라고요. 이런 여러 가지 구약에 있는 것들, 신약에 있는 것들을 가만 보다가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28절 뭐라고 얘기합니까? 앞에 나오는 거 우리 다 아시지만은요. 한번 읽어보실래요? 우리 잠깐만요.
다 줄줄 외는 성경 구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로마서 8장 28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는 데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역사를 합니다. 인생은 이해를 못하지만, 인생은 전혀 감각이 없지만, 참 그게 싫어가지고 화도 나고 그게 싫어가지고 눈물도 흘렸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이루어 가시더라고. 지금도 이렇게 보면 야곱이 쏘갔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겠다 그러고 어디든지 가면 지켜주겠다 그러고 이렇게 하셨는데 그 하나님은 눈에 보이질 않아. 그냥 야곱이 쏟게 내버려 두더라고요. 근데 쏟게 내버려 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그 쏘은 여자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그게 이 조상이 되더라고요. 그렇게 사랑하는 여자가 조상이 되는 게 아니라, 참 인생이 살아가는 거는 참 이상합니다. 참 알지 못하는 게 참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큰 그림은 있어야 되잖아요. 나는 지금 이 일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일을 다 보고 계실 거예요. 내 뜻대로는 안 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일들을 이루어 가실 거예요. 이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지금 이제 그런 얘기들이에요. 이제 보시면요, 30절.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로 들어갔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어떻게 합니까? 더 사랑했습니다. 그런데도 아기는 레아가 자꾸 낳더라고. 라헬은 아이를요 한참 있다 낳습니다. 라헬은 그래서 이제 31절. 여호와께서 레아에게 총이 없음을 보고 그의 태를 여셨습니다. 사랑을 못 받는데 하나님께서 레아에게 아기를 낳게 하고 라헬을 무자했습니다. 32절. 레아가 잉태해서 아들 낳았습니다. 이름 뭐예요? 32절. 루벤. 요게 맞이에요. 루벤. 이스라엘 족속의 제일 첫째 지파가 루벤입니다. 둘째 33절. 다시 잉태해서 아들 낳았습니다. 33절. 아들 이름 뭐예요? 예, 시므온입니다. 이렇게 읽어보시면 시므온. 34절, 셋째를 낳았습니다. 잉태해서. 여기서 레아가 낳는 거예요. 자기 싫어가지고 그 사람하고 결혼 안 하려고 그래서 싫어했다는 건 없지만 속은 여자한테서 셋째가 낳았는데 그 사람 이름이 레위입니다. 레위 지파. 대제사장이 나오는 레위 지파예요. 35절, 또 잉태를 했습니다. 이 잉태한 사람이 누굽니까? 유다입니다. 유다가 누굽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야곱은 루벤이라고 얘기 안 하고 왜 루벤이라고 얘기 안 합니까? 나중에 이렇게 성경 읽어보면 루벤이 못된 짓을 합니다. 그래서 장자의 모든 것들이 유다에게로 넘어가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유다가 났습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들, 성경 이렇게 보시면서 이게 좀 왕왕건네. 아까는 안 그랬는데 성경 이렇게 보시면서 어떤 때는 줄을 치시고 어떤 때는 묵상을 많이 해보시고 어떤 때는 자기 스스로 그 성경을 가지고 해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리브가가 왜 그렇게 에서에게 복이 가는 것을 털어가지고 야곱에게로 가게 했을까? 야곱이 사랑스럽다 치더라도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이게 그냥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니까 그 복이 가야 되게 하겠다. 그거는 성경을 보면 그건 아니에요. 이 리브가가 영적인 감각이 있었습니다. 영적인 감각이.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살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그러면 성경 지식도 필요하고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영적인 감각이 있어야 됩니다. 세상에서 지금 돌아가는 일들, 지금 이 기후가 변해가는 것들, 땅이 흔들리고 화산이 터지는 것들, 한국의 미세먼지라는 것이 희한해져가지고 한국 전체를 다 듣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 옛날에는 사과는 어느 지방이라 그랬는데 이제 사과가 그 지방에서 안 납니다. 옛날에는 배가 어느 지방이라 그랬는데 이제 배가 안 납니다. 옛날에는 명태가 어디 지방에서 난다 그랬는데 나질 않습니다. 요번에 명태 한 마리를 잡아가지고 그거를 어떻게 씨를 어떻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몇십만 원 주고 그 연구하는 데서 사가고 막 이랬습니다. 지금은요, 우리 상상하는 이상으로 세상이 지금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이 바뀌어가는 거를 무엇 가지고 봐야 됩니까? 그럴 때 상식 가지고요. 그건 아니잖아요. 믿는 사람들은 영적인 감각을 가지고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투표 얘기도 자꾸 하잖아요. 투표는 누구든지 내가 원하는 사람, 이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고 찍으십시오. 그러나 대통령이 누구든지 되면은 그 대통령은 누구라고요? 나의 대통령이라고.
그게 없으면 민주주의 자체가 안 됩니다. 미국도 그렇고 어디든지요. 그게 안 되면 나라가 계속 막 싸워지는 거 있잖아요. 그리고 막 나눠지는 거. 지금 우리가 창세기를 해가면서 지금 이제 저는 몇 번을 보지만은요, 저는 재밌어. 성도 여러분들 어떠세요? 좀 빠른데, 제가 이게 빠른 거는 알아요. 근데 이제 조금씩 더 빨리 나갈 거예요. 근데 성경의 큰 프레임을 이렇게 잡아 놓으면요, 앞으로도 성경 읽고 해석하고 세상 보는데 굉장히 좋습니다. 특별히 창세기는 시작의 책이잖아요. 그럼 지금 왜 아브라함, 이삭, 야곱 나오고 막 형제 이름 나옵니까? 이게 무슨 시작인가 하면은 선민의 시작입니다. 선민. 그래서 이제 사람이 많은 중에서 아브라함을 선택하더라고요. 많은 중에서 한 사람 선택했습니다. 선민으로 삼기 위해서. 아브라함 아들 8명 있었잖아요. 그 중에서도 딱 한 명을 선택하더라고. 하나님이. 누구요? 이삭. 이삭에게 아들이 2명이 있었습니다. 쌍둥이 2명. 그 중에 형을 선택 안 하고 하나님이 누구요? 동생을, 야곱을 선택하더라고. 야곱에게 아들이 몇 명이 있습니까? 12명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선민 만들기 위해서 그 12명 중에서 누굴 선택합니까? 아니에요. 12명을 다 이스라엘의 선민으로 삼습니다. 12명을.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런 선민의 선택은 야곱에게서 와서 끝이 나는 거 있잖아요. 야곱의 아들들에게 와서 끝이 납니다. 그런 이제 영적인 걸 이렇게 보고요. 그 야곱의 12아들 중에 메시아가 어느 지파로부터 나옵니까? 4번째 누구요? 유다. 그러면 유다는 야곱이 그렇게도 사랑했던 라헬의 아들입니까? 그럴 때 아니에요. 누구라고요? 레아. 그렇게 성경에 희한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아들 더 낳고 이제 이 야곱이 자기 집에 돌아가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그 땅에 준다 그랬으니까. 그 하나님 약속이니까. 가는데 돌아가려 그러면 프로블렘이 뭐예요? 형이 똑 버티고 있잖아요. 형이 버티고 있어갖고 성경 보면요, 막 밤새도록 철야기도 합니다. 하나님 희한해요. 철야기도 하면 형이 마음이 변해야 되잖아요. 마음 변한 건 맞지만은요, 철야기도 했는데도 400명 그냥 데리고 오더라고요. 성경 보시면 이제 그런 내용이 다음에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집에서 쭉 한번 이렇게 훑어보시면 좋을 겁니다. 제가 기도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참 귀한 성경 말씀, 마지막 시대에는 정말로 성경 말씀을 소홀히 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면서 있습니다. 하나님 깨달음을 주시고 우리 마음속에 풍성한 하나님의 마음을 읽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우리가 예수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얼마나 고맙고 아름다운 일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 속에 들어가서 참 바른 신앙생활하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귀한 시간 주심을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